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최정미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예.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 최정미 집사님이 개역 개정으로 읽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는 방백들을 고관으로 이렇게 하고 뭐 시문을 자기 뜻대로 이렇게 했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을 잡고 읽었습니다만 28절까지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오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1절부터 28절까지 다 얘기하는 그런 설교는 아마 잘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1차 포로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갔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 가지고 나름대로 참 큰 사역을 했죠. 1장에서 3년 동안 교육받는 문제라든가 2장에서 다리오 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린 것을 해석해 준 그런 얘기라든가 그 다음에 3장은 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기록했습니다만 4장에서 또 다리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해 주고 그대로 바벨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왕좌에서 쫓겨나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왕좌에 앉는 그런 모든 것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때 같으면 이제 이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벨사살이 이제 5장에서 죽고 바벨론이 멸망했잖아요. 멸망한 연도가 BC 539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느부갓네살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사실은 43년을 통치해요. 43년을 통치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는 에빌무로닥이라는 사람이 2년 통치해요. 횟수로 하면은 이제 2년이지만은 2년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네르갈 사레셀이 4년, 아바사마르둑이 1년, 아보니두서 3년, 그리고 이제 3년 하다가 아이고 막 왕을 못 하겠다 해서 이제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왕위를 물려줘 버리고 그리고 이제 물로 앉았고 그래 벨사살이 이제 정권을 얻어 가지고는 통치하다가 5장에서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데 사실 왕들 세계라는 것이 한 사람이 왕이 되면은
웬만하면은 한 2, 30년, 한 40년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정권이 이렇게 막 바뀐다는 얘기는 나라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정치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불안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적으로 불안한 이때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 바벨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리오가 나이가 62세더라 하고 이제 5장 끝에 기록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와 7장부터 12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바로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의 교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가 바벨론 시대, 그리고 6장은 완전히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시대, 메대 페르시아 시대인데 사실 이제 성경은 메대라고 해놨기 때문에 메대 시대로 바뀌어요. 그리고 또 7장부터 12장까지도 7장, 8장은 이제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받은 계시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2장까지는 다시 메대 시대, 이제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시대, 메대 페르시아 시대 받은 그런 이상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12장까지 쭉 읽어보면서 차례대로 이렇게 물론 12장까지 차례대로 읽지만은 역사가 차례대로 그렇게 됐다, 계시가 차례대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은 다니엘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벨사살 왕 때 이제 그 1000명의 귀인을 모아놓고 성전 기명, 성전에서 쓰던 금그릇을 갖다가 술을 마셔보자 해가지고 마시고 있을 때에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우리 그런 손가락이라고 했는데 손가락보다는 이 손 전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라신. 그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주보에도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만은 이 메네 데겔 우바라신을 네 글자로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예요? 삼양미달. 그러니까 달아보고 세어보니까 모자란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석해줄 박사들, 술사들이 없으니까 태후가 벨사살 왕에게 와가지고 그 유대 사람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시켜 보십시오 해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고 셋째 치리자가 됐고 이제 사실은 이 자색 옷을 입혀주겠다 하는 것은 자색 옷이 왕족들이 입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이름을 바꿀 때부터 벌써 왕족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을 어떻게 고쳐줬어요? 벨드사살이라고 고쳐줬잖아요. 근데 이 끝에 살자가 붙는 것은 거의 왕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처음 세웠던 고대 바벨론 말고 신바벨론을 처음 세웠던 사람이 나보폴라살,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느부갓네살. 근데 여기는 다니엘을 벨드사살 이렇게 한 거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벌써 다니엘을 왕족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아무튼 벨사살이 자색 옷을 입혀주겠다,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겠다, 그래서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이랬는데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어버리니까 다니엘이 첫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 가서 보면은 1절부터 읽으면서 한번 보십시다.
다리오가 이제 나라를 얻었죠. 62세 되는 해에 나라를 얻어가지고 자기의 심원대로, 심원은 마음에 정한 대로 그 말이죠. 다리오가 이제 자기의 마음에 정한 대로 방백 120명, 아까 최정민 지사 읽을 때 고관이라고 읽었습니다만은 개역 개정은 고관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방백을 120명 세워. 이제 이 방백은 요즘 같으면 지방장관 그러면은 아마 도지사나 광역시장이나 이 정도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0명을 세웠고 전국을 이제 120명을 세워가지고 통치하게 하고 또 2절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사실 우리나라는 총리가 몇 명이에요? 그것도 잘 모르죠. 총리가 지금 4명이에요. 원총리는 지금 김부겸 씨 하나죠. 부총리가 경제기획원 장관이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예요. 그러면은 총리가 4시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리오 왕은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셋 중에서도 다니엘을 어뜸으로 그렇게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냥 왕이 다스리는 것보다는 총리들이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면서 요셉처럼. 그래서 요셉 때는 바로가 뭐라 해요? 너보다 나은 것은 나는 보좌뿐이다. 그냥 내가 앉아있는 의자만 왕의 의자니까 네보다 낫고 통치해라. 뭐 이렇듯이 이 다리오도 이제 이 총리 셋에게 상당한 위임을 한 것 같습니다.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민첩하다는 말은 탁월하다, 비범하다, 뛰어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러면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가요 아마 적게 잡아도 80 이상은 됐어요. 거의 아마 100살 가까이 보는 학자들이 더 많은데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연세가 조금 들면은 아이고 뭐 이제 나이 많아가 뭐 하겠노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죠. 근데 그 김형석 교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김형석 교수가 75세는 청년이다 이랬어요. 자기를 두고 한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분이 아마 지금 100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75세 때는 뭐 청년같이 아마 살았겠죠. 그래서 그분이 공식적으로 뭐 나와가지고 75세는 청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좀 들었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뭐 모세도 물론 시대는 다르지만은 모세도 80세에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도 지금 100세나 됐지만은 이 종들 가운데 어찌뜸이 돼가지고 국사를 돌보는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튼 나이 많은 것 때문에 나는 못해 하지 말고 나도 나이가 있지만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그러면 왜 이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이제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느냐? 다니엘은 이방인이잖아요. 바벨론 입장, 이제 메데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 유대인이 와가지고 총리 중에 그것도 어뜸이 되니까 시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하고서는 이제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는데
이 다니엘이 워낙 완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완전하게 산 사람들이 들어있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하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 일 때문에 완전함을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낳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이래가지고 그 뒤로는 아브라함도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1장에서 수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말 성경에는 순전하다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한 자라. 순전한 게 히브리 원어는 똑같아요. 탐임 혹은 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노아와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완전하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아무 흠을 못 찾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든지 우리를 이제 고소하려고 그렇게 우리 허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했어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로 하여금 조롱거리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뭔가 잘못해가지고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총리들이나 방백들이 4절 하반절에 능히 아무 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했는데 이 원어에 보면은 우리말로 번역 안 된 게 두 단어가 있어요. 그에게서 그가 다니엘이죠.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발견할 수 없었다. 자, 5절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니엘에게 신앙적인 어떤 허점을 찾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 살면서 신앙적인 허점으로 이제 그게 허점이 아니죠. 사실 신앙으로 당연한 건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마귀가 볼 때는 신앙으로 허점을 찾지 않으면 못 찾는다. 이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일보 양보해라. 진리가 아니면 일보 양보해라. 그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진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신앙으로 허물을 찾고자 하는데 거기에 허물에 걸리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국법도 신앙 때문에 어겨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또 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 그런 법이 통과되면은 목사들이 설교도 마음대로 못 해요. 동성애는 죄다. 그것도 걸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동성애 결혼 주례 반대가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감옥 간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법도 신앙 때문에 어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현실에도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우선이고 항상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사람을 칭찬할 때에 아이고 이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러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죠.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가 오히려 욕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없어도 신앙이 우선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면은요 법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 없어도 살 사람보다는 말씀대로 살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신앙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6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나라 같으면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보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이제 개혁개정은 구하려 하나이다. 이래. 그러면 이제 무슨 법이냐?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기간을 많이도 안 하죠. 한 달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내가 신 취급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그것은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겠습니다. 그 법령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하니까 다리오 왕이 은근히 기분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8절에 이제 그런저 왕이여 원컨대 검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서 베데와 바사에 병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이같이 우리말은 번역이 없죠. 이같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 검령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인은 인장 반지인데 그것을 찍으면은 경계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그런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물론 말씀이죠. 말씀을 근거인데 어디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네,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이 성경 봉헌식 하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제 48절, 49절에 보면은 자기를 사로잡아 한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그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4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옵소서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슬람 같은 데 보면은 메카를 향해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듯이. 근데 옛날에는 사실 예배당을 지으면은 그 예루살렘 쪽으로 머리를 못 따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게 없죠. 이제 땅이 생긴 대로 이렇게 짓는데, 자, 11절. 그때, 우리말은 번역이 없지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참수한 무리들이죠.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옳지 이제 걸려들었다. 그래가지고, 12절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영계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실은 이 왕도 이제 자기가 의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 그 말이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시인을 한 거요. 그러니까 13절에 우리말 번역이 안 됐는데 그때 이제 이 참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이다. 그러니까 왕이 이 다리오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왜? 야, 이놈들이 그렇게 금령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구나.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깜짝 놀라가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없지요. 그가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저녁이 되면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는 하루 종일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원하여 낼꼬,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합니다. 자, 15절. 그때 역시 우리말은 번역이 없는데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에 세우신 검령과 법도는 경계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제 사실은요, 법이 안 바뀌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라의 법은요,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앞으로 또 누가 통치를, 정권을 잡든지 간에 또 바꾸어 가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도 사실은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 사람들의 그 검령을 만들어 가지고 했지만은 그 얼마든지 왕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의 체면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그래서 이제 16절에 이에 왕이 명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우리말은 번역이 없는데 하나님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 못된 무리들 때문에 너를 사자굴에 넣어야 되는데, 근데 네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고 다니오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아구를 막음에 왕이 의인과 귀족들의 인을 쳐서 왕의 도장만 임봉하는 게 아니라 귀족들 도장까지
찍어서 아무도 그 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임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화 여선이 이는 다니엘이 거치한 것을 경계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이제 사저골에 다니엘을 집어넣고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뭐 저녁부터 새벽까지 우리 다 금식하잖아요. 밥 안 먹으니까. 근데 아무튼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거치고 제 계정은 오락을 거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침수를 패한다는 말은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가요 다니엘을 가자굴에 집어넣고는 밤새도록 철회한 겁니다. 자,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 뭐 잠을 잤어야 새벽에 일어나죠. 근데 아무튼 행차하려고 일어났다 그러니. 그래서 급히 하는데 그 아침에라는 말이 또 원어에는 있습니다. 아침에 급히 가자굴로 갔어.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르는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다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등하셨느냐. 이 이제 다리오 왕은 반신반의한 겁니다. 아마 다니엘을 하나님이 분명히 구해 주실 것이다 하고 확신했으면 슬픈 기색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슬픈 기색을 하면서도 또 그 구를 향해 가지고 다니엘아 너희 항상 흥이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묻는 거 보면은 슬픈 기색을 띈 거 보면은 아이고 뭐 그럴까봐 죽었겠지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21절에 역시 또 그때라는 말이 원어에는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다리오가 다니엘의 음성 들으리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니엘이 그 음성이 들려올 때에 다리오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당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왕이여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의 다리오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 이 말이 맞다. 너는 분명히 아무 흠도 없는 사람인데 이것들이 너를 참소했다. 이렇게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해주셨는데 이때에 이제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두 총리와 방백들이 다리오 왕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성경에는 없는데 유대인의 전성, 유대인들의 그 전성에 의하면 아마 요세푸스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들이 다리오에게 뭐라 하는가 하면은 왕이여 그 왕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먹을 걸 많이 사자에게 줘가지고 사자가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다니엘을 못 먹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뭐냐? 그러면은 사자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너희들 한번 들어가 봐라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장본인들하고
가족들까지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죠. 그러니까 그 굴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 몸을 다 먹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 떨었더라. 그래서 다리오가 고기를 많이 줘가지고 사자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다니엘을 못 먹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그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그 처자들까지 몽땅 집어넣었다는 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다 사자들이 부숴먹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문하는 자들에게 개혁개정은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보수를 내려 가로되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조서는 느부갓네살이 몇 번이나 내렸잖아요.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변치 않을 것을 메데 페르시아 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여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고 이제 28절 마지막 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역사와 교훈 1장부터 6장까지 1장부터 5장까지는 바벨론 시대 역사, 그 다음에 6장은 메데 페르시아 시대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7장부터는 또 계시와 교훈 해가지고 7장 8장은 바벨론 시대, 그 다음에 9장부터 12장까지는 메데 페르시아 시대 받은 계시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국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